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프크락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엄마한테 첫 원고료를 선물함.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딸이 엄마에게 원고료를 처음 받은 원고료를 드렸는데 엄마가 빚을 안 갚고 모두 하나님께 헌금으로 냈다. 그리고 여기 댓글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종교 없는 거 진짜 감사함. 질병이다 이 정도는. 이래서 그냥 자신을 믿어야 해. 등등 되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못해서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헌금으로 인해서 모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오해들이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요. 저는 헌금이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라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또는 신앙이 얕은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영이고 진리십니다.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돈에 목을 매시겠어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더 큰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돈 안 가져오면 기도 안 들어드린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런데 헌금은 왜 내냐고. 헌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만 쫓겨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면서 돈에만 목을 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을 내면서까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건축 헌금으로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병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으로 그 돈을 냈다고 말이에요. 자, 우선 설명드릴게. 여러분들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는 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라는 말이에요. 그 빚이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들이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빚을 탕감하여 주실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을 지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어머니는 기쁘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도.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예수쟁이, 광신도.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저는 교회를, 목사를, 신도들을, 집사님들을 다 싫어하고 증오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모든 질병과 제 우울증, 제 정신병, 공황장애 다 가져가 주신 뒤에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구나.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저 같은 죄인이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다녔던 그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 정신병들을 다 가져가시고 치유해 주신 게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그리고 든 생각이 제가 가진 모든 것들, 한강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예쁜 벚꽃들을 보고 이쁜 경리단길을 걷고 남산에서 바라봤던 그 멋진 야경들,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지만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내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빚을 내면서까지 티파니 반지를 사준다고 생각해 봐요. 여자친구가 기뻐할까요?
그 반지 보고 와, 너 빚내면서까지 나한테 티파니 반지를 선물한 거야? 너무 기쁘다라고 하겠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여자친구는 오히려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왜 빚지면서까지 티파니 반지를 샀냐고. 티파니 반지가 내 손에 껴져 있으면은 내가 바뀔 것 같냐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빚지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으로 바뀌냐고요. 당연히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헌금을 내든 안 내든 말이에요. 심지어 헌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서 교회 못 가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말입니까? 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게 말이냐고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못 가는 게 이게 현실이냐고요. 진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집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이런 사람들까지 생기냐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목사님들, 집사님들, 뭔가 내 인생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빚진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왜 헌금을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면서 헌금 안 낸 사람들을 질타하고 굳이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헌금 내라고 말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부담 주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하나님께 빚을 졌으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는 해화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인 동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금함 돌리면서 돈 걷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구석에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내라고 강요도 안 하고 심지어 헌금함 앞에 서서 헌금함을 지키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 돼요. 저희 교회처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제게 기독교라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됐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게 제 사명이 됐습니다. 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무거운 짐덩어리 하나를 들고 다닐 뿐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모든 게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